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것이 무엇인가? 생명입니다. 이 목숨, 이거 끊어지면 명예도, 가정도, 재산도, 지위도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어떤 생명인지 알아야 됩니다. 내 생명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입니다. 세상에 소중한 그 어떠한 것보다도 사람의 생명처럼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목숨과 절대 다른 것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온 천하하고도 여러분의 목숨과 바꾸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가장 귀하게 여길 것은 생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신 소명입니다.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사람은 저마다 자기 분수가 있고 직분이 있고 책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이상이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각자가 자기 설 자리가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지켜야 할 원칙이 있고 사랑해야 할 대상이 있고 우리들이 또한 보호해야 될 가정이 있고 나아가야 될 목표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령의 보석이고 성경의 핵심인데 그 강조가 뭡니까? 아들 믿으면 죽지 않고 산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어 생명을 얻는 것이 성경에 기록한 목적입니다. 영생이란 영원히 사는 생명인데 인생 한 번 낳고 한 번 죽어 끝나는 일생이 아니라 영원히 사는 세계가 있음을 알려주고 영생을 믿음으로 얻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영생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생은 알므로부터 시작합니다. 영생은 무엇으로 시작한다고요? 아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누구를 아는 것으로 시작하죠? 그렇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생명의 시작입니다. 영생이란 무엇인가? 영어로 라이프지요. 그리스도는 비오스인데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은 육신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영혼이 죽었다면 그 영혼도 지옥 가는 것입니다. 영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이 육신이 부활했을 때 이제는 이 육신이 다시 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은 것은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산 것이 들어갑니다. 생명이란 말은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아있는 목숨, 생명 마지막에 명이라는 뜻이다. 명. 그러므로 생명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로 이 생명이란 말 가운데는 지명이란 말입니다. 지명. 알지자입니다. 안다는 거예요. 영생은 무엇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아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인생을 열심히 살라는 하늘의 전지전능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입니다. 생명 포기는 하나님의 엄숙한 명령에 대한
거역이고 자살은 창조주 하나님의 진지한 뜻의 배반입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에 자살하는 것은 성전을 헐어버리는 거예요. 우울증에 시달리면 목숨을 끊고 싶습니다. 야,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그리고 마침 고충에서 뛰어내리면 구름을 나누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거 여러분의 성전을,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이 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진지한 명령에 대한 배반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살되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럴 때는 좀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의 법칙 첫째입니다. 나의 목숨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남한테 받은 목숨입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목숨입니다. 나의 생명은 천지에 하나밖에 없는 존귀한 목숨입니다.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만 주신 하나밖에 없는 목숨입니다. 내 모습 어땠든지 간에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성도님들이요, 우리 예수님도 그랬어요. 나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너희는 모른다. 너희는 세상에 속했지만 나는 하늘에 속했다. 우리의 생명, 지명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은 아는 것으로부터 되는 것입니다. 누구를 안다고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지명입니다. 이 생명, 목숨이라는 말 속에는 수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오래 살 수가 아니고 뭐냐면 닦을 수입니다. 수명, 이 생명 닦아야 됩니다. 내 생명을 부단히 연마하여 금그릇, 은그릇, 거룩한 그릇, 큰 제목, 큰 인물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랑지제, 기둥감과 대들보감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비전센터 여러분의 헌금과 눈물과 기도와 땀으로 어떤 때는 피로 만들어 놨습니다. 어영부영 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은, 우리의 희망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내일은 다음 세대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에 기둥감이 나와야 되고 대들보감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물 되려면 절차, 탕마에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옥도를 자르고 줄로 쓸고 끌로 쪼고 그리고 다듬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100년 천마 100번 연습하고 1000번 다듬어야 됩니다. 구슬도 닦아야 빛이 납니다. 나무도 다듬어야지 기둥감이 되어집니다. 인간은 규각이 많은 돌멩이와 같습니다. 쓸모없는 돌멩이를 쓸모있게 만들려면 이 규각을 없애야 됩니다. 규각이 있으면 서로 찌르고 찔립니다. 왜 우리 부부 생활에, 왜 형제지간에, 왜 교회 안에서 너와 나가 상처가 되어지죠? 찌르고 고통이 되어지죠? 이 규각이 지금도 날카롭기 때문입니다. 규각이는 온만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자아가 살아있다면 그리스도의 형상을 볼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그 은혜롭고 거룩한 그 형상 보아야 되는데, 이 내 영혼이 내 자아로 똘똘 뭉쳐 있으니까 이 눈에 예수님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거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유상윤 지사님이 이 교회 이 옆에 길에다가 코스모스 씨 받아가지고 많이 뿌렸습니다. 우리 사모가 금자나 꽃이 많이 받아가지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옥상에다가 많이 뿌렸습니다. 얼마 안 났어요. 얼마 안 났어요. 좀 많이 났으면 뽑아다가 다른 데다 심으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났어요. 100대 1은 났을까? 죽지 않는 것은 싹으로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죽은 것만이 싹으로 나왔습니다. 시편 65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싹에 복을 주시나니. 죽어야 싹이 나오는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싹인데 내가 죽어야지 여호와께서 내 싹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김병윤 그 교수님이 주강사신데 그러는 거예요. 졸업하는 학생들을 보면 가슴이 답답하다. 갈 곳도 없고 개척하면 안 되고 후임 자리도 없고 실력도 없고 설교도제도 못하고 설교문 작성하라면 설교문도 작성 제대로 못하고 답답하다. 안쓰럽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졸업했을 때 또 어느 교회를 맡았을 때 개척을 했을 때 저 친구는 잘할 것이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저 친구 잘할 것이다 했는데 교회가 교인들 떠나서 반토막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저는 목회를 했습니다. 많은 후배들을 봤고 선배도 봤고 친구들도 봤습니다. 얻어진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저 친구 답답하다. 제가 뭐 하겠나? 사람 구실하겠나? 했는데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서 신앙생활을 재밌게 하는 거예요. 또 후임을 갖는데도 그 교회가 더 부흥이 되는 거예요. 단 하나더라고요. 뭘까요? 교만과 겸손의 차이. 무슨 차이라고요? 성경은 이미 선포했기 때문에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치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뭐 할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개척하면 되지 뭐. 내가 교회 맡으면 되지 뭐. 다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런데 그 속에 자아가 살아있어요. 나라는 것이 죽지 않았어요. 괜찮았는데 규각이에요. 그래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떠날 수밖에 없는 거지. 견딜 수가 없는 거지. 그것은 어디서나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김광희 집사 이제 계엄 예배가 있어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뒤에 이근우 장로님하고 양수성 권사가 탔어요. 여러분들 알잖아요. 양순성 참 이름은 양처럼 순하고 그렇다. 그런데 오늘 양 권사님 안 왔죠? 저는 안 온 줄 알고 이야기해요. 좀 한가닥 성격이 있잖아요. 그런데요, 내가 느낀 것이 있어요. 둘이 오래 살더니 친구가 되었구나. 전에는 남녀였고 부부였는데 이제는 친구가 되었구나. 뭐가 됐어요? 우리는 1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 저 집은 이렇게 차이가 날 것 좀. 그런데도 나이 차이가 상관없이 뭐가 된다? 친구가. 왜 그럴까요?
서로 모난 부분이 꺾여진 거예요. 이제는 친구처럼 돼가지고 오손도손 소근소근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런 부부 항원이 이혼하자는 말 안 나오지요. 죽어야 됩니다. 살면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든 가정이든 아니면 교육자든 아니면 사업가든 뭐 하든 하나님께서 내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그 수원노회 목사들에게 종종 문자를 보냅니다. 누구야? 하나님 앞에서는 비참해라.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되란 말이에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그 사람들 앞에서는 당당하고 겸손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사람 앞에서까지 비참해지지 말아라. 너 목회 실패했다고, 너 목회가 안 된다고, 너 몸이 아프고 산호가 지금 수술을 했다 할지라도 사람 앞에서 비참해지지 말아라. 사람 앞에서는 당당해라. 그러면서 또 어떻게 하라? 겸손해라. 아버지여 이 못난 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벌레만 또 못한 종을 불쌍히 여기소서. 자녀의 눈물을 이기는 부모가 있습니까? 자녀가 눈물을 흘리는데 부모가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나는 비참합니다. 나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내치지 말아주세요. 나 버리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지 않으실까요? 인물은 저절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서 혼자 솟는 것도 아닙니다. 인물은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이나 데리고 다니셨습니다.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연단의 인물은 실현에서, 인재는 실현에서 만들어집니다. 연단에서 만들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잔잔한 바다에서 훌륭한 뱃사공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무쇠는 용광로를 여러 번 거쳐야 견고한 강철이 됩니다. 전도서 10장 10절에 철 연장 무디어졌는데 나를 갈지 않으면 힘이 드느니라. 성경 말씀이에요. 우리의 생명은 닦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가르침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정금처럼 나오리라. 사랑하는 소망교회 젊은 형제 자매들이여, 지금 마침 용광로 속에 있는 것처럼 뜨겁습니까? 가시밭길에 있는 것처럼 힘들고 아프십니까?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단련하신 후에 청금처럼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축복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견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우리를 닦아내십시다. 기도로 우리를 닦으십시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닦아내십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르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두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단련하는데 은을 단련같이 하셨어.
우리를 끌어서 그 물에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주셔서 사람들이 우리의 머리를 타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과 물구덩이에 던지셨는데 거기서 끌어내시더니 지금은 어떤 곳에? 풍부한 곳에 두셨나이다. 할렐루야. 세상 험하지요. 장마철도 되어지고 있지요. 모든 것이 참 팍팍해지는 세상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영혼이, 여러분의 그 생명이 연단되어서 정금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견뎌내면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을 여러분을 풍부한 곳에 세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의 박연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한강수 목사 사명교회 지금 좀 어려움을 겪는데 다르더라고요. 오더니 아침을 안 먹고 금식하는 거예요. 이미 떠난 목사인데, 원로 목사인데도 금식하는 거예요. 임신 목사들이라서 해결이 안 되니까 한강 목사 갔는데 두 부부가 밤마다 교회 가서 철화를 하는 거예요. 어떤 임신 목사도, 왔던 유임 목사도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목회할 때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몇 번 갔습니다. 나는 금식을 일주일 하고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한강수 목사는 보름이고 17일이고 20일 넘어가는 거예요. 한 번은요, 금식하는데 내 앞에서 박 목사님, 나 머릿속에서 뭐가 소리가 들려. 무슨 말이 어떻게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려 했더니 한청 아니야? 아니야. 그랬더니 머릿속에서 떼가락떼가락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그랬어. 한 목사 금식 중단해. 금식 중단해. 아마 더 했으면 죽었을 거예요. 죽었을 거예요. 그 연단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한강수 목사 사명교회예요. 제가 우리 딸들에게도, 젊은이들에게도 도전을 합니다. 우리 후배 목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너 젊어서 고생할래? 늙어서 고생할래?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 주신 제 몫의 십자가가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젊어서 안 되겠다고 핑계치고 가면 언젠가는 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젊었을 때 십자가 지시겠습니까? 젊었을 때 절차 탕마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늙어서 지시겠습니까? 대답들 안 하시는 거죠. 젊었을 때 제 몫에 십자가 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그냥 오래 사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수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생명입니다. 그 비오스란 말 가운데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3장 29절 찾아보겠습니다. 찾으신 분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찾으신 분요. 시작. 다시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불이고 무엇과 같다고요? 방망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방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징계, 심판, 시련, 질병, 실패, 고난,
어떤 자녀들의 어떤 반항, 이런 것들이 방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방망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왼손을 번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방망이가 되어서 나를 부서뜨려 주기를 원하시는 분은 오른손을 번쩍 드시기 바랍니다. 안 든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안 든 사람은 틀림없이 아마 그 한란이 질병이 방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제는 매 맞은 다음에 다리를 쩔뚝쩔뚝 교회 들어오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지 말고 말씀이 방망이가 되어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불이 되어서 나를 새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제쯤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무엇으로? 천국으로 하도다. 이 생명 목숨이라는 데는 지명, 수명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로 헌명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헌명이라는. 뭐죠? 드릴 헌자입니다. 바친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헌신하는 존재입니다.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학자는 진료 탐구를 위해 자기 목숨 바치고, 예술가는 미의 창조를 위해 정열을 바치고, 기업가는 사업의 성취를 위해 정성을 바치고, 작가는 작품의 안성을 위해서 심혈을 바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바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소망 교인들이요, 몸 바칠 일을 찾았습니까? 코끼리도 죽을 장소를 찾아간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의 죽을 장소 찾았습니까? 생의 불꽃을 태우는 일을 찾았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사람은 자기 하는 일에 생명을 연소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여러분의 목숨을 다 소진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의 갈 길을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것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아름답게 사는 것이고, 그것이 충실하게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는데 생명 바치는 곳 찾는 것이고 그 장소 찾아가는 것입니다. 돈을 바치는 것, 노력 바치고 시간, 지식, 기술을 바치는 것, 그렇게 어려운 것 아닙니다. 목숨 바치는 것이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이 훌륭한 사람입니까? 훌륭한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자기의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한용의 후손들은 돈 많아요. 땅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한용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부끄러운 것이죠. 인간은 헌신적 존재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 이거 헌신의 존재란 말입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 되라. 나를 따르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겠다. 그것 헌신의 존재란 말입니다. 성령 받아라, 능력 받아라. 그것 헌신의 존재란 말입니다. 산다는 것은 바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 시간과 정성과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 아니에요? 그때 재미있잖아요.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나는 행복하던데. 자녀를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시간을 헌신하고 내 눈물을 헌신하고 어떤 정열을 헌신하고 젊음을 헌신한다는 거,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좀 아멘도 해줘야 되는데.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고난하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자는 자기가 사랑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여자의 행복입니다.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남자를 만나는 것이 선비의 행복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내 목숨을 줄 수 있는 사람, 내 생애를 바칠 수 있는 사람 만나는 것이 복입니다. 우리는 만났습니다. 그 대상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버리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무엇으로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헌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도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내 제자가 되고. 내 말에 거한다는 말은 예수님을 계속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따른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거예요. 그게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내 제자가 된다. 말씀을 거하면 너 내 제자가 된다. 그리고 너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 진리가 너를 죄의 속박으로부터, 사망의 결박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하리라. 이보다 더 좋고 복된 선포가 어디 있습니까? 너의 죄의 종.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시기에 그 말씀을 우리가 따르면, 그 말씀을 지켰을 때 이렇게 됩니까? 전 누가복음 1장 37절을 좋아합니다. 우리 37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이게 성경 안 가져와가지고 그냥 여기만 보면 안 돼요. 성경 가져와가지고 이럴 때는 그 성경이, 내 성경에다가 이렇게 밑줄을 한번 딱 색연필로 긁어놔야 돼요. 그러다가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체력이 필요합니다. 학력이 필요합니다. 체력이 필요합니다. 권력도 필요합니다. 좋지요. 그러나 이것 가지고 잘 살 수 있습니까? 이것 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뛰어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제자되게 하고 진리를 알게 하고 자유케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장 30절 다 같이요.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체력 없습니까? 체력 없습니까? 학력 없습니까? 권력 없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 2층에 있는 성도님들이여,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음을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했습니다. 나를 살리는 것도 결국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는 것 결국 말씀입니다. 한 예를 들고 이제 마치려고 그럽니다. 지금은 그 사람이 이제 그 대통령 후보 경쟁에서 자기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벤 카슨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외과 의사인데 머리 세 쌍둥이 이렇게 딱 붙어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분리수술을 성공시킨 사람입니다. 다 살렸습니다. 본래는 수오나 카슨이라는 여인, 디트로이트 흑인 빈민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 소나 카스는 교회 다녔고 기도도 하고 신앙이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마찬가지죠. 한때 이 사랑을 하는 감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다가 임신을 했고 애를 낳습니다. 남자는 다 어린애들이잖아요. 불장나니까 톡 껴버렸습니다. 이 아이는 다행히 신앙인이었고 기도했습니다. 어린 10대 엄마고, 그리고 남자도 없이 혼자 키우는데 다행인 것은 신앙이었고 기도하는 아이였어요.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이런 어떤 잘못을 범한 우리의 어떤 자녀들이 있을 때 저들이 믿음이 없었다? 아니에요. 이때 사랑하고 싶은 충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남자 도망가면 그렇게 되는 거죠. 손가락질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일을 여러분이 겪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신과 아이를 절대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남들 손가락질해도 하나님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아이가 이제 학교를 갔는데 학습 지진아예요. 불량소년이에요. 매일 사고 치는 거예요. 다 포기하는 거죠. 근데 이 어린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격려합니다. 용기를 북돋아줍니다. 그러면서 아이에게 일주일에 책 2권씩을 읽어줍니다. 좋은 글이 들어가면 뇌가 변화하게 돼 있어요. 이 나쁜 글이 들어가고 아무것도 이 속에 안 들어가니까 그 아이가 학습 지진아였어요. 이 학습 지진아, 이 불량소년 속에 일주일에 2권의 책이 엄마를 통해서 머릿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얘가요, 이제는 지진아가 아니에요. 불량소년이 아니에요. 하루에 매일 사건을 일으키는 애가 아니에요. 이제 매일 공부하는 애고 매일 착한 일을 하는 애가 변했어요. 그리고 미시간 대학을 들어갔어요. 그걸 나오고, 미시간 대학 그 옆에 있잖아, 그지? 나오고 에일 의대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전문의가 됐습니다. 그가 쓴 간증집이 있습니다. 싱크 빅이라는 책자입니다. 그는 훌륭한 신앙입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젊은 엄마가 남자 도망가 버리고 이 빈민가에서 혼자 키울 때 이 아이 포기했다면, 포기하고 또 다른 데로 이 엄마도 톡 깨버렸다면, 그리고 뭐 예할머니 손에서 키우게 했다면 벤 카슨이라는 이 훌륭한 의사, 훌륭한 신앙인이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눈 뜨고 계십니다. 하나님 숨 쉬고 계십니다. 하나님 손발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 가슴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귀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눈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눈물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가슴으로 여러분을 안으실 것입니다. 생명, 이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 스스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엄숙하고 진지한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배반이고 거역이며 여러분들의 몸을 스스로 성전을 헐어버리는 행위입니다. 이 생명, 첫째가 뭐지요? 지명입니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이 생명이 누가 주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생명이란 아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이 생명이라는 것은 두 번째, 닦을 수입니다. 수명입니다. 성경은 수없이 불로 연단된 금 같은 믿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격과 몸도 연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르고 쪼개고 쪼고 닦읍시다. 지금도 그렇게 하십시다. 말씀으로 연단시키고 말씀으로 나를 치고 기도와 눈물로 우리의 이 더러움들을 씻어내십시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이 생애가, 우리의 생명이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생명을, 목숨을 바칠 대상, 헌신할 대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을 결코 후회하지 마시고 우리 생각대로 열심히 합시다. 그래서 변함없이 그 은혜롭고 아름답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노래, 그 찬양 계속 하시고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입니다.